말씀은 창세기 14장의 말씀입니다. 지난주의 말씀에 이어서 오늘은 창세기 14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아브라함과 롯이 다투고 나누어진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롯은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갔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고 그 자리에 그대로 머물렀습니다. 약속의 땅에 머무른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은 인생은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어디에 거하는가가 중요한 것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고 그랬죠? 누구와 함께 하는가가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예전부터 기도할 때마다 계속 기도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해주세요. 인연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생 살아감에 있어서 좋은 사람을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그러죠. 어떤 친구를 만났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기도하는 것은 좋은 책을 만나게 해주세요. 책이라는 것은 그 저자의 인생이 거기에 녹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혜가 녹아있고 모든 핵심적인 요소들이 거기에 녹아있기 때문에, 그리고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서 또 세 번째로 기도하는 것은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서 간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을까요? 아담과 하와의 죄로 죽을 수밖에 없던 인간이 그 위치가 어디인지 우리는 아브라함과 롯이 사건을 통해서 정확하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아닙니다.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과 육신의 정욕과 같은 것들은 모두 다 지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또 디모데전서의 6장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본 것처럼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임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돈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준 수단이 되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됨을, 돈을 목적으로 삼고자 하는 그 인생은 결국에 패망하게 됨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다는 것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는 것은 그냥 자기 삼촌을 떠나는 개념이 아닙니다. 누굴 떠나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는 거죠. 약속이 있는 그곳을 떠난다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는 거죠. 롯은 하나님 외에 다른 곳으로 삶의 진정한 만족을 얻고자 했습니다. 롯이 선택한 소돔과 고모라, 모압 평지는 여호와의 동산과 같다고 되었죠. 행복한 동산, 눈에 보이는 풍성한 물질에 만족을 두고 그게 행복의 기초가 될 것이라고 롯은 생각했기 때문에 거기를 선택하게 되었는데, 결국에는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창세기 19장에서 롯은 완전히 패가 망신하게 됩니다. 개인적인 타락은 물론이요, 디모데후서 2장에서는 롯은 의로운 사람이지만, 의로운 롯이지만 그 심령이 날마다 그 악행들을 보고 음행들을 보고 심령이 상했다고 말합니다. 개인이 멸망을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두 번째는 가정이 멸망을 합니다. 롯이 아내는 소금기둥이 되었습니다. 세상의 재물에 계속 마음을 두다 보니 거기에 미련을 떨쳐내지 못하고 뒤돌아보지 말라는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소금기둥이 되었죠. 또 그의 딸들은 어떻습니까? 아비에게 술을 먹이고 아비와 동침을 해서 낳은 족속이 모압과 암몬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모압과 암몬 족속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괴롭히고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얼마나 거스르는지를 우리는 구약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한 사람이, 하나님을 떠난 한 개인 의로운 사람 롯의 타락이 아니라 개인적인 문제가 가정적인 문제가 되고, 가정적인 문제가 전반적인 그 가문의 문제가 되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구속사를 향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14장의 내용, 또 롯과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창세기 14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4절까지 읽겠습니다. 창세기 14장 1절에서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당시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히달이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바르사와 아드마 왕 시납과 스보임 왕 세메벨과 벨라 곧 소알 왕과 싸우니라. 이들이 다 시킴 골짜기 곧 지금 염해에 모였더라.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제13년에 배반한지라. 아멘. 그래서 제14년에 그돌라오멜과 동맹한 왕들이 가나안에 있는 다섯 왕을 공격을 하는 내용을 본문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건 배경입니다.
어느 왕이 어느 왕과 전쟁을 했다. 지명도 익숙하지 않고 이름도 좀 해가 꼬이죠. 지명은 다 기억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동맹한 왕들이 네 왕과 다섯 왕들은 원래 그 동맹한 왕의 하나인 구돌라오메를 섬겼었는데 14년이 될 때 배반을 하니까 여러분 조선 역사에 있던 그 병자호란 같은 그런 걸 생각해 보면 됩니다. 맹약을 깨뜨릴 때 청나라가 조선에 쳐들어와서 부렸던 그런 위세와 비슷한 것이죠. 위에서 말하는 신할왕, 그리고 엘라살왕, 엘람왕, 오임왕, 이것은 큰 나라들입니다. 제국에 가까운 나라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도시국가 같은 것을 가나안 땅엔 도시국가들을 쳐서 멸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문제는 소돔에 거하는 롯도 사로잡혀간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12절의 말씀 볼까요? 12절 보겠습니다. 11절 12절 보겠습니다.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소돔에 거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력하여 갔더라. 결국에는 롯이 잡혀갔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위에서 이걸 쭉 설명을 하는 겁니다. 지명, 왕들의 이름 이런 걸 기억하지 못해도 됩니다. 즉 네 왕과 다섯 왕이 싸웠는데 다섯 왕 중에 하나였던 소돔과 고모라에 거하던 그 뒤에 거하던 롯도 같이 잡혀갔구나. 이걸 12절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13장으로 우리 가서 13장의 말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3장 12절과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하였고 롯은 평지 성읍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악하여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더라. 롯이 여당들을 택하고 아브라함과 멀어지고 나서 12절의 말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죠. 평지 성읍들에 머무르며 장막들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점차적으로 점진적으로 처음에는 소돔에 들어가 살 생각을 하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우리 14장에 와서는 시간이 한동안 흘렀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소돔에 롯이 들어갔고 하고 소돔에 거하다가 소돔에 거하는 롯도 포로가 되어서 아브라함이 롯을 구하게 간 내용을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게 순간적인 일이기도 하지만 점진적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오전에 중고등부 때 요나의 이야기도 나눴지만 하나님을 떠나면 요나와 같이 내려가고 배 밑창에 내려가기까지 그렇게 타락이 즉각적으로 오기도 하지만 롯과 같은 경우에처럼 점진적으로 멸망이 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은 하나님을 떠나는 그 자체가 잘못된 선택임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떠난 그 자체가 사망의 시작이고 패망의 시작입니다. 겉보기에는 좋고 겉보기에는 좋게 보이고 겉보기에는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론적으로는 이미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가지를 떠난 나무의 상태와 마찬가지인 겁니다. 롯은 좋은 것을 취해서 점점 장막을 옮겨서 소돔에 들어가 살게 되었지만 결국에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좋아하던 재물을 보존하려고 재물을 지키려고 했지만 스스로의 힘으로는 재물을 지킬 수 없음을 우리는 롯을 통해 봅니다. 재물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물질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고 우리의 분량을 따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결코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돈에는 발이 달려있다고 그러죠. 우리가 돈을 쫓아가면 돈은 점점 멀리 도망을 갈 것이고 우리가 돈을 다스릴 수 있는 만한 돈을 관리할 수 있는 성지기가 된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맡기실 줄로 믿습니다. 땅은 가나안 땅이 훨씬 척박한데 모압 땅이 훨씬 좋은데 그런데 아브라함은 여전히 자기의 물질을 유지하고 있지만 더 부자가 되었지만 롯은 점점 더 각박해지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무엇임을 그 결과가 어떻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본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눌 제목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라고 했는데 여러분에게 있어서 복의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무엇을 복의 기준으로 삼아야 될까요? 방금 말씀을 드린 것 같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우선적으로 복으로 삼아야 될 것은 하나님 자신인 줄로 믿습니다. 가나안 땅이 부요하기 때문에 가나안 땅이 풍성한 물질과 물과 소장을 제공해 주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머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같이 있는 것 자체가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절대적인 가치가 되고 절대적인 주권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수단 삼으려고 하는 시도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을 수단을 삼아서 자기의 욕심을 만족하고자 하는 그런 시도들이 교회 내에도 비일비재합니다. 그 누군가를 향해서 비판을 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려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여전히 그 가치가 추구하는 목적이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의 목말라함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이루고 나면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그러지만 막상 하나님께서 주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더 중요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것들이 더 중요합니까? 롯이 차라리 애굽에 내려가서 하나님을 경험을 하고 또 애굽에서 또 물질이 더 풍성해지지 않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가난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 연약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것, 그게 저와 여러분에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있는 인생인가 없는 인생인가는 궁극적인 문제와 연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이 있고 돈이 없고 물질이 풍성하고 물질이 좀 결핍이 있고 이것은 삶에 있어서 행복과 불행의 정도를 결정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을 좀 윤택하게도 하고 우리의 삶을 좀 편하게 할 수는 있지만 그런데 물질이 우리를 불행하게 한다는 생각을 혹여나 가지고 있다면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8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압 평지에서 마지막에 모세를 통하여서 말씀하실 때 강조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사람이 사는 것은 뭘로 산다고요?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본의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의미가 그런 겁니다. 광야에 40년을 걸치면서 너희들이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는데 굶어 죽었냐 그겁니다. 광야에서 마실 물이 그렇게 넉넉지 않았는데 목말라 죽었냐 그겁니다. 사람이 살고 죽음의 문제가 하나님께 달린 것이지 먹는 떡에 달린 게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도 그 부분에 있는 가치를 분명하게 정립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저와 여러분의 살고 죽음의 문제는 하나님께 달린 것이지 내가 가진 물질의 많고 적음에 달린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하나님만이 저와 여러분의 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원하는 거지 하나님의 것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이 어리고 신앙이 미성숙할 때는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의 것을 구하기도 합니다. 물론 지금도 저도 구하고 여러분도 하나님의 것을 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리게끔 한다면 그것을 과감하게 잘라버려야 되는 것이죠. 내 건강함이 방종하게 되고 내 건강함으로 인해 하나님을 멀리하게 된다면 가장이 파탄을 초래하게 된다면 그 건강이 오히려 저주가 되는 거고 화가 되는 것입니다. 풍성한 물질이 하나님과의 사이를 내고 하나님을 멀어지게 한다면 그 물질이 오히려 화가 되는 겁니다. 그것이 그 대표적인 예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질문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원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원하는가? 하나님이 주시는 건강,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 하나님이 주시는 이 땅에서의 넉넉한 삶, 그 넉넉함의 기준이라는 것이 이 사회가 발전해감에 있어서 기준이 점점 높아지다 보니까 옛날에 보던 24평 아파트가 왜 그렇게 좁아 보이는지 여러분 안 그러시죠? 예전에는 그렇게 방식 한 짤이 얼마나 넓어 보였는지 그런데 요즘에 방식 한 짤도 양이 안 차는 겁니다. 여기는 50평대 아파트를 향해 간다면서요. 그나마 잘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우리에게 잠깐의 만족을 줄 수는 있지만 영원한 만족, 궁극적인 만족을 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부분에 깨어있지 않으면 속는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도 마음으로는 나는 하나님을 원한다고 착각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사실은 주변의 사람들은 다 아는데 내가 하나님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원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간혹 우리만 모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대회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에게서 진정한 축복은 하나님이 있냐 없냐의 여부에 달린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느냐 모르느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미 신령한 복을 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가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의 말씀부터 신약 성경 309페이지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과 4절만 읽겠습니다. 5절까지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309페이지 에베소서 1장 3절을 보셔서 하시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여기 3절에 보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이미 우리에게 복을 주신 겁니다. 창세전에 예정하신 그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렇죠. 또 우리는 영원한 소망을 향해서 달려가지만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앞에서 복받은 존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을 안다는 것,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하나님 놀라운 구원을 받았다는 것, 하나님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진정한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보다 더 크고 그것보다 더 놀라운 복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마치 내가 구원을 받을 자격이 있는 것 마냥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 내놔라, 배 내놔라, 대추 내놔라 이러는데 그런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죄와 사망 가운데 죽었던 존재죠. 모든 지옥행이 결정이 되어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거 아닙니까? 다 죽을 수밖에 없고 이미 죽어 있었지만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형상을 회복케 하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그게 복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복임을 믿습니까? 하나님을 소유하신 것이 그 삼위일체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한다는 것이 복임을 여러분 믿습니까? 그걸 우리는 복이라고 찬양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요즘에 신사도 운동과 같은 또 여러 가지 은사 운동들에서 추구하는 것처럼 마치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은 무조건 건강해야 된다는 그런 식의 논리를 펼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도 하나님을 신앙하는 사람도 아플 수 있고 가난할 수 있고 연약할 수 있음을 우리는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게 복을 받았냐 복을 받지 못했냐의 기준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일부 치유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 범하는 오류 중에 한 가지가 그런 게 있습니다. 몸이 아프고 삶이 형통하지 않으면 나한테 뭔가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죄를 범했다든지 아니면 어디가 온전치 않다든지 믿음이 부족하다든지 모든 것을 여기에다 엮으려고 합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소경된 것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보죠. 이 사람이 소경된 것이 무엇을 위함입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다양한 경우가 있고 다양한 케이스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나는 이미 복받은 존재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이 축복이라는 사실을 다시 인지하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걸 다시 확인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앉아있고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서 또 한 가지 복은 무엇일까요? 4절에 말하는 것처럼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다루심이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창세기 14장으로 다시 돌아가서 보겠습니다. 창세기 14장으로 14장 13절과 14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14장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고하니 때에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 상수리 숫불 근처에 거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볼의 형제요 또 다니엘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자더라. 아브라함이 그 조카에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연습한 자 318인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16절에 보면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 조카 롯과 그 재물과 또 부녀와 인민을 다 찾아왔더라. 네 왕과 318명의 전쟁이죠.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렇게 담대할 수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이 처음에 가나안 땅에 왔을 때 큰 기근을 만나서 애굽으로 내려갔던 그 경험이 또 창세기 13장에서 우리가 나누었던 것처럼 헤브론에 거한다는 것. 헤브론에 거한다. 헤브론이라는 뜻은 연합, 동맹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과 연합한 그 삶, 애굽의 경험과 하나님과의 그 연합 가운데, 그 교제 가운데 그는 점점 변화되고 성장해가고 성숙해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아가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의 아브라함이라면 절대 조카의 일이라고 이렇게
발벗고 나설 수가 없음을 우리는 인지해야 됩니다. 13절에 이렇게 나오죠.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일부러 히브리 사람이라고 강조를 합니다. 그 땅에서 아브라함은 객으로 사는 겁니다. 그 땅에서도 자기의 위치가 여의치 않았다는 것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땅에서 자기도 객인데, 자기 코도 적자인데, 자기 조카 롯이 사로잡혀갔음을 듣고 그는 즉시,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헤브론에서 단까지, 다메섹 근처에 있는 호박까지, 이건 수백 킬로나 되는 여정입니다. 그냥 여기에서 가까운 거리, 순초 광양 이런 느낌이 아니라는 겁니다. 280km나 되는 거리는 좀 다른 걔네들이 있지만 단까지, 보통 이스라엘을 말할 때 부엘세바에서 단까지 제일 북쪽이거든요. 한반도로 말하면 제일 남쪽은 어디죠? 마라도입니까? 마라도고 제일 북쪽은 신이주, 이런 느낌인 겁니다. 그런데 헤브론에서 단까지, 이스라엘 경계를 벗어나서 다메섹 좌편에 있는 호박까지 280km나 되는 여성을 쫓아가서 자기 조카를 구해온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단순하게 용맹해서 그럴까요? 아브라함이 그 네 나라의, 동맹한 네 나라의 사이즈를 모를까요? 이건 계란으로 바위치기거든요. 아브라함이 기껏해야 집에서 길리운 사람은 318명입니다. 자기 가족을 지키기 위한 가신들이라고 말합니다. 군인이 아닙니다. 가신입니다. 아브라함의 종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을 데리고 또 함께 동맹한 자들과 가서 기습하여서 롯과 빼앗겨간 모든 재물을 되찾아오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렇게 과감한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살펴볼 때 아브라함이 이런 행동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어떤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어떤 이런 믿음의 결과가 나오는 것. 창세기 12장에서의 아브라함은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큰 기근을 만나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애굽으로 내려간 내면적인 이유는 아브라함의 믿음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기근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롯이 잡혀갔다는 이야기를 듣고 초의 망설임도 없이 쫓아가서 찾아오게 된 것은, 대가를 치르고 찾아오게 된 것은 아브라함이 그만큼 성장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 행동이 나오기까지는 애들은 어른 흉내를 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애는 애고 어른은 어른이죠. 아브라함의 모습이 꼭 그런 모습입니다. 아브라함은 날이 갈수록 창세기 12장에서 창세기 13장에서 창세기 14장에서 그 모습이 날날이 변화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고 하나님을 향해 더 확고한 믿음과 신뢰를 가지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되어가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가지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심을 통해서 우리들의 신앙이 성장할 수 있으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인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 나만 괴롭힙니까? 이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 뭐 할 일이 없어 우리를 괴롭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뜻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전에 예정하여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을 주셨고, 이걸 신분의 구원이라고 그러죠. 신분의 구원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신분에 걸맞는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있음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믿음의 조상으로 불렀습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지를 가장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예표가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모델이 되는 겁니다. 믿음의 조상의 모델로 선택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지만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 되게끔 변화시켜 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구원은 순간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렇죠? 성령께서 우리를 감동하셔서 예수를 구주라고 고백할 때,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고 로마서 10장 10절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삶이 변화되고 성장하고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가 되어가는 것은 시간이 걸린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경험도 필요하고 우리가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사건들도 필요한 것이죠. 이런 것들이 적절하게 어우러져서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거룩하고 어떻게 한다고요? 흠이 없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쓰고 싶을 때 쓸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고난을 당한다고 아무리 족하라고 해도 선뜻 나서 돕는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실력을 알고 있고요. 동맹국의 실력도 알고 있습니다. 이런 선택을 하기까지는 그 존재의 변화가 그 내면에 있음을 여러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서 두 번째 복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서 두 번째 복은 하나님 안에서 자라가고 있다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예수를 믿은 지 수년이 됐고 직분도 받았고 그렇지만 하나님도 경험을 하고 했지만 아직도 미숙한 모습들이 보인다면 그런 부분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집중적으로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도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제가 이제 내 마음의 육신의 정욕과 한복 정욕들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우셔서 저도 성숙한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성숙한 삶으로, 성숙한 언행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한국교회는 오랫동안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일에만 집중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 기적을 경험하고 다른 다양한 간접적인 경험, 노방전도라든지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예수를 믿을 수는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나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이 성숙한 모습으로 나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코로나에 대해서 조금은 자유롭지만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교회가 보여준 그 실력이 교회의 실력입니다. 성도들의 실력이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교회에서 코로나 사태 때문에 거의 한 3분의 1이 되는 성도님들이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다고 그런 얘기를 후배하고 이야기하면서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알게 모르게 그냥 교회만 다니던 분들은 그 신앙을 지키기가 그만큼 힘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떨어지면 다시 회복한다는 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한국교회의 실력을 보았고 우리는 각자의 그리스도인들의 실력을 보았습니다. 믿음은커녕 가장 기본적인 상식조차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나라에서 제재를 하는 것은 전 국민을 위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제한을 하는 것은 거기에도 믿음이라는 그 입장을 내세워서 누가 믿음을 지키지 말랍니까?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로 사는 사람은 교회에 와도 예배가 되고 집에서도 예배가 됩니다. 그렇죠. 교회에 나올 수 없는 상황이면 집에서 예배 드려도 정말 예배자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그리 심산도 아니요 예루살렘도 아니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는 장소를 따지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인다면 가정에서 영상으로 참여를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얼마든지 예배 자리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일 수 있는데 모이지 않는다, 이거는 다른 문제인 것이죠. 여러분, 저 여러분의 신앙은 예수를 믿었다, 거기에서 이제는 더 성장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그와 또 반면에 하나님의 징계와 다루심이 있습니다. 인생이 있습니다. 인생. 삶이 있고 그 시간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다루어 갑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게 복이라고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복을 준다면 좀 발 뻗고 편하게 살 수 있게끔 환경이나 좋게 해주지.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게 말하는 거예요. 다르게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망하게 한 게 하나님의 축복임을 내가 이제야 깨달았어요. 내가 풍성하고 내가 여유가 있고 내가 능력이 있어 내가 지혜롭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고 내 마음이 교만해 있고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고 그것이 저주임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나를 겸손케 하시면 감사합니다. 이렇게 오히려 고백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정말 좋은 관리자가 되겠습니다. 정말 겸손하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시고 저를 다시 일으켜 주십시오. 이 고백을 우리는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세상 사람들과 다릅니다. 세상이 쫓아가는 그 가치를 쫓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거 쫓아가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이라고 말씀하는 것은 예수를 아는 것이 복이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복이고 하나님 안에서 점점 자라가고 있는 것이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복을 저와 여러분의 복으로 받아들이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다루심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이 축복이라고 말씀을 고백해야 됩니다. 입으로 시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어떤 연고가 되었던지 우리들의 실수이기도 하고 우리들의 죄이기도 하고 우리들의 교만함이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연단이기도 하고 원인은 막론하고 모든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결론은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는 것입니다. 적절하게 조화롭게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 우리가 찾아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이 합력하여 이루는 그 선의 궁극적인 결과에 저와 여러분의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고백을 드렸던 것처럼 한국에 처음에 유학 오기 전에 와서 공부를 4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4년. 뭔 4년까지 필요하냐. 뭐 대학원까지 하고 목사 한 수 받기까지 공부를 하려면 7년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나는 2년이면 된다. 2년이면 된다. 이거 얼마나 방자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생각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삶이 변화되고 성장하면 최소한 10년은 걸리는 거예요. 그래야 뭔가 좀 알겠더라고요. 제가 한 목사님 71세에 은퇴하지 않습니까? 한국 나이로 71세면 은퇴인데 은퇴할 때쯤 돼서 목사님 하시는 이야기가 이제 설교가 뭔지 좀 알겠는데
은퇴하라 그런다고, 그만두라 그런다고. 저는 뭐 거기에 비하면 아직도 햇병아리죠. 그런 겁니다. 자기에 대해서 존귀하게 여기는 건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지나친 자신감은 금물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고 계시고 우리를 만들어가고 계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좀 헤아리면 좋겠습니다. 자녀를 낳기만 하고 키우진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중생하게 하고 새롭게 태어나게 하고 우리를 살아가게끔 돌보시겠잖아요. 모든 여건과 환경을 적절하게 우리에게 맞게끔 주어가면서 우리를 성장하게끔 도우시는데 그 도움에 우리가 합력하여 드려야 되는 겁니다. 구원은 은혜로 공짜로 받는 것이지만 영적으로 성장한다는 건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적극적인 동의가 없이는 그 시간만 계속 지체됩니다. 이거 분명히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확고한 목표를 정해놔도 될까 말까인데 목표도 없고 하나님께서 뭘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막연하게 한다면 인생은 그냥 시간 낭비가 되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그냥 도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헤매면서 목적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돌격했던 것처럼 그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수십 년의 세월이 그냥 낭비가 되는 겁니다. 이 질문 앞에, 이 복 앞에 우리는 이런 질문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나는 영적으로 성장해야 된다는 것이 복이고 하나님의 다루심이 있다는 것이 복이라는 것을 믿는가? 나는 그것을 인정을 하는가? 그렇다면 나의 영적인 목적이 무엇인가? 영적인 목표는 무엇인가? 난 무엇을 영적으로 목표로 하고 내 영혼의 성장을 위해서 난 또 무언가를 하고 있는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계속 아브라함이 전쟁에 있어 이기고 올 때 아브라함을 맞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죠? 살렘왕 멜기세덱입니다. 멜기세덱은 성경에서 시편에 한번, 히브리서에서 여러 번 언급을 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멜기세덱은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소개가 되었습니다. 멜기세덱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좀 정리를 하고 말씀 좀 더 나누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히브리서로 바로 가보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7장입니다. 359페이지에 있습니다. 7장 1절에서 3절 같이 보겠습니다. 장 1절에서 3절입니다. 359페이지 신약성경 같이 읽겠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여러 임금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일체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눠주니라. 그 이름을 번역한즉 첫째 의의 왕이요 또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하여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히브리서 10장 방금 읽은 말씀을 통하여서 멜기세덱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음을 우리는 단방에 알아챌 수 있습니다.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세상에 이런 존재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외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하나님을 즉 2위 되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기자는 창세기 14장에 나오는 그 멜기세덱을 예수와 연관을 시켜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즉 5장부터 이해를 해야 되는데 간단하게만 한다면 그냥 멜기세덱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4장에서 나온 멜기세덱은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을 축복하죠. 아브라함을 축복합니다. 축복한다는 것을 위에 있는 사람만이 아래에 있는 사람을 축복할 수 있습니다. 거꾸로 축복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런데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자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뭘 드립니까? 10분의 1을 드립니다. 10분의 1은 고대 근동지방에서 세금과 비슷한 겁니다. 10분의 1을 드린다는 것은 나는 당신을 나보다 높은 사람으로 인정합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 멜기세덱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이 드린 그 11조의 의미는 당신은 나의 주권자가 됩니다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11조도 그런 의미를 가집니다. 하나님은 10분의 9를 내라고 그런 것이 아니라 10분의 1만 내라고 한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그렇습니까?
10분의 1을 낸다는 것은 내 모든 것이, 내가 누리고 사용하고 하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하는 고백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멜기세덱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하나님, 또 이사야서에 보면, 이사야서 11장에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의의 왕이요 평강의 왕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11장 5절에서 9절 여러분 적어놓으시고 꼭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4장으로 돌아보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이기고 돌아올 때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 하나님을, 아브라함을 맞이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쟁에서 돌아오는 사람에게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간다는 것은 그들에게 힘과 위로와 회복을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우리가 방금 멜기세덱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고 그랬죠. 아브라함과 멜기세덱의 관계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로 연상을 시켜서 적용해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온다는 것은 예수에게만 참된 회복과 예수에게만 참된 만족과 안식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의 회복을 위해서 나아갔던 것처럼 예수 안에만 진정한 평안이 있고 회복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저와 여러분에게 복입니다. 이 각박하고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저와 여러분에게 복은 의지할 구석이 있다는 데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근심과 염려와 걱정이 있는 사람도 다 내게로, 마음의 갈등이 있는 사람도, 하나님이 이해가 되지 않는 사람도, 신앙 때문에 갈등하고 염려하는 사람도, 신앙의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아서 고민하는 사람도 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시고 맺혀진 그 매듭들을 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갈 위로가 있고 쉼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경험을 여러 번 했는데, 성경을 읽다가 모르겠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모르겠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이것이 뭔지, 이 내용이 뭔지 이해가 되지 않으면, 예전에는 뭐 주석도 없고 그냥 성경만 읽었습니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통독이라고 그러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한 10번 정도 그냥 읽는데 뭐가 뭔지 잘 모르겠잖아요. 뭔 내용이 모르겠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거고, 이 부분이 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기도는 엄청나게 잘 들어주십니다. 알게 모르게 적절한 사람을 통해서, 적절한 책을 통하여서 우리가 궁금해하는 부분들을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가려운 데를 긁어주듯이 알려주는 그런 모습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말씀을 드리면 예수에게만 답이 있다는 것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예수가 저와 여러분에게 의지가 된다는 것, 저와 여러분이 의지할 곳이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보다 더 놀라운 복은 없습니다. 우리를 축복하시는 그분은 만유의 주제가 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하나님은 천지의 주제가 되십니다. 세상을 만드시고 보존하고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고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을 피해서는 더 이상 이야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으니 복음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비빌 언덕이 있는데 그분은 만왕의 왕이신 분이라는 겁니다. 세상을 만드시고 주장하는 분이라는 겁니다. 병든 자를 낫게 하는 분이라는 겁니다. 근심과 염려의 문제를 온전하게 회복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무엇이 복일까요?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릴 수 있음이 복입니다. 또 11조를 하라고 그러는가 보다, 헌금을 하라,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신앙이 좀 더 성숙이 되면 받는 것보다 드리는 게 더 중요하게 여겨져요. 받는 것보다 드리는 게 더 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꼭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받는 것보다 드리는 것이 복입니다. 물론 그 깨달음이 없거나 아직 그게 받아지지 않는다면 괜찮습니다. 다 믿음의 분량을 따라서 하는 거니까요. 그러나 그 자리로 나아가 그 믿음의 경지를 꼭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옛날에는 저는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할 때 뭣도 모르고 그랬습니다. 그랬지만 저도 좀 순교를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게 해볼 일입니까? 한번 죽으면 끝나는데 하나님 저도 꼭 순교를 하겠습니다. 순교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북한도 가까이 있는데 바로 건너갈까요? 얼마나 웃긴 얘기입니까? 잘 모르니까 그랬겠지만 후에 알고 보니까 그것보다 더 큰 영광은 없습니다. 여러분 다 순교를 하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성장하고 또 성숙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복이라는 사실을
그 깨닫고 그 삶을 들림에서 오는 그 누림을 정말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나님 얼마나 만족하실까? 조금 더 부족함이 없으신 그분께서 내가 드리는 것이 얼마나 된다고? 세 발의 피도 안 되는 그걸 기뻐하실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헤아린다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것을 드리고 사실 11조를 드리고 우리가 헌금을 드리고 하는 것이 다 나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를 영적인 제사로 제물로 드리는 것이지 않습니까? 로마서 12장 1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러므로 형제들아 하나님의 모든 선하심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하노니 너희 몸을 뭐라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 이것이 너희 드릴 영적인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결국에는 우리가 드리는 돈 아닙니다. 시간 아닙니다. 정대가 아니고 우리들이 드리는 헌신이 아닙니다. 우리를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관심은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우리를 온전히 얻기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과 온전한 연합의 자리로 나아가게끔 해서 우리가 더 이상 받는 것으로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드림으로써 드림이 우리에게 주는 진정한 누림과 기쁨을 경험할 수 있는 그 자리까지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이끌어가고 역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잠깐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미 복받은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령님 우리 가운데 모시고 계시고 또 날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고자 이미 마음의 뜻을 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또 하나님의 다루심을 통해서 날마다 성장해가고 변화해가고 있는 그 과정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복받은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하며 이 전쟁을 하나님을 통해서만이 이길 수 있었습니다. 이 고백을 드리는 것도 너무 중요하고 귀하지만 더 나아가서는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복이 되는 그 자리까지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하기를 거치지 않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 다 일어서셔서 찬양 같이 부르겠습니다.